아침 묵상 다니엘서 5장 2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디즈니에서 만든 영화 중에 제가 가장 좋아했던 영화가 라이언 킹입니다. 아프리카의 동물 왕국의 왕이었던 사자 무파사의 아들 심바는 정말 야망이 컸던 삼촌이었던 엉클 스카의 속임수에 빠져서 심바가 자기 때문에 아빠가 죽게 되었고 그리고 나라가 망했다고 생각해서 왕국인 프라이드 락을 떠나서 본인이 사자이고 왕국의 왕이 되어야 하는 그 본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벌레들과 채식을 먹으며 멧돼지, 푼바와 미어캣과 어울려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물에 비친 본인의 모습을 보며 아버지를 떠올리고 있을 때 저 멀리서 개코 원숭이, 무당 원숭이죠. 라피키가 근처에 있는 나무 위에서 서가지고 나뭇가지를 흔들흔들하면서 이상한 챈팅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라이언 킹을 보신 분들은 아마 제가 무슨 말을 하시는지 아실 것입니다. 그 챈팅의 내용이 뭐냐면 아산테 사나 스쿼시 바나나 위위 우구 민미 아파나입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저희 아이들이 이야기 듣는 걸 너무 좋아해서 영화를 보고 나서 어렸을 때 제가 이 이야기를 정말 수십 번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챈팅까지도 기억납니다. 아산테 사나 스쿼시 바나나 위위 우구 민미 아파나는 스와힐리어라고 하더라고요. 그 뜻은 Thank you very much. 아산테 사나가 Thank you very much이고 스쿼시 바나나는 영어죠. 그냥 스쿼시 바나나, 찌그러든 바나나. 위위 우구는 너는 개코 원숭이. 민미아파나는 나는 사자. 그러니까 지금 개코 원숭이가 자기가 사자라고 하고 그 사자 보고 심바 보고는 네가 개코 원숭이다. 사실 개코 원숭이라는 말, 베브운이라는 말이 사람을 놀릴 때도 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라피키는 심바에게 네가 내 본분을 모르고 정말 너의 정체성을 잃고 살고 있구나 약간 놀리는 톤으로 자극을 주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라이언 킹의 이 장면이 기억났던 이유는 벨사살이라는 왕이 바벨론의 왕이 본인의 위엄을 과시하며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은, 금 그릇을 가져다가 그 성전용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식기로 술을 마시며 잔치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사람의 손이 나타나서 알 수 없는 언어로 벽에 글을 쓰게 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벽에 적힌 말은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잔치를 하고 있는데 손이 공중에 둥둥 떠다니다가 벽에 글을 적었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성경은 왕이 얼굴색이 변하고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여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 다시 말하면 왕의 다리가 풀려서 자리에서 쓰러지고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두려워하였다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그 왕이 왕국에서 똑똑하고 지혜에 잇따른 지혜자들과 술사들과 점쟁이들을 불러서 그 적힌 말의 뜻을 해석하라고 해도 아무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왕비가 왔다고 했는데 성경은 기록하는데 이 왕비는 벨사살의 아내가 아니고 벨사살의 어머니
곧 느부갓네살의 아내인 그 왕비가 들어오셔서 두려워 말아라 하더라. 다니엘이란 유능한 포로가 이 뜻을 해석해 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그래서 다니엘을 부르게 되고 다니엘이 와서 말씀을 해석하기 전에 왕에게 먼저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22절부터입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며 그분의 뜻대로 누구든지 왕의 자리에 세우시는 것을 알고 고백하고 그렇게 왕 자리에서 나라를 다스린 그것을 알고도 아버지처럼 겸손하게 자세를 낮춰서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은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다니엘은 또 어떻게 벨사살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냐면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 못하는 금, 은, 구리와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다니엘은 그 말을 한 후에 손이 적은 내용을 설명하게 됩니다. 26절부터 오늘 읽었는데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에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고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결국에 하나님이 당신이 교만하기 때문에 당신을 심판하신다. 너의 나라는 왕국은 멸망한다. 이런 심판의 경고의 내용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와 능력을 무시하고 그들은 십자가를 업신여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업신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을 위해 사용될 그릇을 가져다가 자신의 쾌락을 위해 사용한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놀리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분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보고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손이 적은 글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것을 다니엘만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이 드는 것이 왜 이런 왕 밑에 있으면서 예전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인정받아 주어진 지위에서 내려와 그냥 포로 중 한 명으로 일하면서도 어떻게 그가 견뎌낼 수 있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다니엘은 본인의 지위가 높아질 때도 낮아질 때도 바빠질 때도 덜 바쁠 때도 세상이 자기의 뜻대로 돌아갈 때도 그렇지 않을 때도 정의와 공의가 행해질 때도 그렇지 않을 때도 오직 겸손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도 신실하게 하나님과 교제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마음에 들지 않고 뜻에 맞지 않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럴 때마다 나서서 일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과 교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실 때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럴 때에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뜻을 오직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왜 미리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를 고치려고 하지 않았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자들에게는 그 누구의 조언과 가르침은 받아들여지질 않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바꿔볼까?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까? 연구하고 노력하는 시간에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왜 나에게 그동안 있던 기회마저 빼앗으셔서 지금 환경을 이렇게 바꾸셨을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 때를 위해 여러분을 준비시키시는 시간이라고 믿으시고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격려하며 오늘 묵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